자, 우리 오늘 여호수아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쭉 해왔는데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아마 느끼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호수아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맡긴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 모세가 자기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나눠주라, 그거를 완수했어요. 정말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저는 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이렇게 보입니다. 참 저분을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여호수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자신의 원칙대로 행동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되게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았는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여호수아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데서. 그때는 이 본문을 제가 한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냥 아이성 전투만 이야기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상당히 그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고, 이 여호수아의 어쩌면 클라이막스인지도 몰라요. 이 이후로 8장 이후로 요 절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남부 연합군의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북부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해 버리고요, 그러고 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사건만 나옵니다. 이 모든 사건의 그 마지막 딱 한번 쉬어가는 그 시간, 한번 잠깐 멈추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 8장에서 보았듯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잖아요. 지지난주에 봤죠. 우리가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뭘 들었다 그랬습니까? 오른손에 단창을 들었습니다. 단창.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총명한 것 같아요. 단창을 들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있었잖아요. 그 승리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갑자기 전쟁을 딱 멈춰요. 딱 멈추고 백성들을 이끌고 35km 되는, 자기들이 있는 그 길갈이라는 진영에서 35km가 떨어진 그 세겜이라는 땅에, 그곳에 가면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거든요. 이 두 산이 있는 곳에 갑니다. 전쟁을 갑자기 멈추고, 지금 막 승리한 그 분위기에 고치되어 있는데 그 승리의 분위기를 타고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딱 멈추고 백성들을 이끌고 40km 정도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는 왜 갑자기 전쟁을 멈추고 백성들, 그것도 200만 명의 모든 백성들을 다 이끌고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왜 그는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이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칙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앙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원칙으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의 원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공을 위한 처방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을 도와주는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원칙에 입각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원칙이 있고요, 그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따라 원칙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승리해도 실패해도 내가 세운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사업에 대박 나도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이 원칙을 안 지키면 무너집니다. 원칙이 없으면 이 사람이 갈 길을 못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령 로또에서 1등 맞았다고 칩시다. 한 30억 됐어요. 사업에서 뭐 대박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돈에 대한 원칙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무엇을 쓸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없으면 여러분 이 돈 흐지부지 날아갑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성공인 것이고 그것도 훌륭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공을 위한 처방입니다. 여호수아는 원칙에 따라 움직였고 원칙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멈췄습니다. 그가 그러면 가지고 있던 원칙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본문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본문은 여기에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칙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원칙이었습니다. 내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한번 여러분 우리 문제 PPT를 띄울 텐데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27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거기에서 잘 이제 좀 주의 깊게 27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27장 1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모세의 유언입니다. 이거는 자 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절 구약 302쪽이에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위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돌을 세우고 돌에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잘 여러분 체크해 주세요. 나중에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돌은 어떤 돌을 어디에 쌓느냐. 4절 보시겠어요? 이 돌을 어디서 쌓으라는 거예요? 에발산에 세우라는 거예요. 에발산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올 거예요. 이 에발산이라는 이름이. 5절 보시겠어요? 5절 보니까는 이 돌은 어떤 돌이냐. 쇠 연장을 대지 말라. 6절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6절 후반절에 뭐라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7절에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8절에도 이 돌 위에 분명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는 12절에 시몬과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과 베냐민 이 12지파 중에서 반 지파를 어디에 세우라는 거예요? 무슨 산에? 그리심산에 세우고 나머지 반을 어디에 세우라는 거예요? 에발산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세운 사람들은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고 에발산에 세운 것은 백성들에 대한 이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이 27장, 2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런 이야기가 28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잘 오늘 조금 전에 체크했던 걸 한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30절에 여호수아가 어디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어요. 아까 얘기했죠?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31절에 돌로 쌓는데 어떤 돌이었어요?
다듬지 않는 새 돌로 쌓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거기에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32절에 그 돌에 율법을 다 기록했어요. 33절에 백성들의 절반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심산에 서 있고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다 낭독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디에 나와 있던 말씀이었어요? 누가 한 명령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명령을 여호수아는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갑자기 전쟁을 멈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기 위해서 전쟁을 잠시 멈춘 거예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원칙이에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나는 율법대로 행한다. 말씀을 따라간다. 이것이 그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신앙의 원칙이었어요. 어쩌면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약속의 땅을 정복해서 더 이상은 전쟁도 없고 자리도 잡고 아이들 위해서 집도 짓고 또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그런 근심 걱정 없는 삶을 하루라도 빨리 살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을 딱 멈추고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삶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성공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삶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가나안 땅 정복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 삶의 형통한 비결이었고 그가 목표를 이루는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칙 가지고 계십니까? 그 원칙이 세상적인 원칙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원칙이냐? 그 원칙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그의 삶의 신앙의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대로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모세는 신명기 27장 3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7장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 내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수아 1장에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네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율법을 지키면 내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자신의 삶의 원칙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것이 그의 인생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원칙을 갖고 가나안 정땅을 정복했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시켜 주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는 죽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멋있게 살아갔다, 멋있게 살다, 멋있게 고백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갔고 후회 없이 내가 죽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내 원칙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원칙이 다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훌륭한 원칙만이 성공할 수 있고 그 원칙은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원칙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치열한 전쟁 중에 있어요. 근데 그가 지금 전쟁을 멈추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원칙대로 살기 위해서 아이성에서 35km 떨어진 자기가 길갈에서 있는 자기의 진영에 있는 곳에서 40km 떨어진 곳에 에발산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아이, 노약자, 부녀자들, 환자들 다 데리고 간 거예요. 200만 명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9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어요? 9장 1절 2절에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6개의 그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했던 상황이에요. 2절 보시겠습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지금 가나안 땅에 소문이 난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졌죠. 아이성 무너졌지.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남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각계 전투하면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자. 연합 전선을 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 공격할까, 이걸 보고 있는 판국에 이 시점에 여호수아는 전쟁을 멈추고 무장해제하고 200명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천천히 40km를 되는 길을 간 거예요. 언제 공격할지 몰라요. 그 연합군이 공격하면요,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도 있습니다. 다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었던, 힘들게 요단강을 건너고 두 성을 무찔렀던, 그 전리품을 차지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그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원칙대로 행동합니다. 명령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 이것이 그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연합군이 연합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 지금 이 중요한 타이밍에 40km나 되는 길을 모든 백성이 간다고요? 이게 말이 될 소리예요? 지금 돌단을 쌓아서 제단을 쌓을 때가 아니에요. 왜 거기 가서 쌓아요? 지금 여기서 쌓으면 되잖아요. 왜 하필 에발산이에요? 주변에 산들도 많은데 왜 굳이 40km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에발산을 거서 제단을 쌓아요? 여기서 빨리 끝내고 그리고 빨리 전쟁 준비합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장소에서, 그 산에서 새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요, 그 돌에 여호와의 율법을 다 새겼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다 일일이 쓰니까. 시간이 걸려도 늦어도 그는 그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반반 나누고, 이쪽에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의 말씀 선포까지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순종했습니다. 그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빨리 전쟁을 승리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그는 다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는 원칙대로 행동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도 원칙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의 그 성패를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떻게 요단강 건넜어요? 다리를 놨습니까? 배로 건넜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우기철에 범람하는 요단강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 요단강이 멈출 것이다. 그 말에 순종해서 제사장이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요단강 물이 딱 끊어졌습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고 큰 소리로 외치면 무너질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안에서 밖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이때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이제 매복과 유인작전으로 그들을 공격하라. 그렇게 순종했더니 아이성을 다 점령했습니다. 이 모든 전쟁 속에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전쟁 속에서, 전쟁의 위기 속에서, 연합군이 처절할지 모르는 몰세의 위기 속에서 그는 다 멈추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훌륭한 신앙의 원칙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원칙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원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승리의 경험, 실패의 경험, 깊은 생각과 성찰을 통해서 원칙을 만들어가요. 때로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원칙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원칙 참 좋은데 라고 얘기도 합니다. 책을 통해서나 강의를 통해서 원칙을 배우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원칙을 갖고 있습니까? 많은 원칙이 있습니다. 한 가지 원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선교지에서 한 25년도 있으면서 여러 많은 원칙들을 제가 스스로 갖고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여기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되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제가 파송 선교사 했었어요.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아마 시간이 되면은 시리즈로다가 제가 선교 현장 이야기를 간증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돌파 때 그때 뭐 자세히 하겠지만, 제가 첫 텀 때 저랑 같이, 제가 이제 저 선배 선교사가 한 10년 된 선교사님이 계셨잖아요. 어쨌거나 일이 잘못 틀어져 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같은 파송교회니까는 당에다가 이제 하여튼 뭘 보냈어요. 저에 대한 다 5가지 항목. 이 5가지 항목은요, 목사 면직감이에요. 진짜 면직감이에요.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2주 만에 제가 나왔잖아요. 선교지에서 쫓겨났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같은 교회 파송교회 갔거든요. 나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내 얘기를 들어줘라. 왜 나는 내 얘기를 왜 안 듣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냐. 안 들어요. 얘기할 필요 없다고 딱 끊었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의 원칙이 뭐였을까요? 저의 원칙은 싸우는 거 아니었어요. 교회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저의 원칙은 교회 분열시키지 않는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고 억울함이 풀어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나왔습니다. 그 시간이, 그때가 한 2000년도니까 벌써 25년이 흘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셨는지 저는 다 목도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내는 형통케 하십니다. 그 원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원칙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이어야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원칙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 저의 생각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종종 말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과 덕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모든 원칙이 있듯이 여호수아도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다. 그 원칙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원칙이 왜 중요할까? 명령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그것은 뭐냐면 30절,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쌓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은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강개토 대왕비 들어보셨죠? 자, 그 아들이 세운 거예요. 자기 아버지 업적을 위해서. 지금 중국에 있는데 업적을 기르고 세운 거예요. 우리 이렇게 아버지가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함락하고 아이성 함락했는데 이 모든 업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업적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제단 쌓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이름 내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제가 한번 은퇴 소감, 은퇴사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100주년 그 기념 거기 담임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게 됐는데, 그때 그분이 제목인가 맨 마지막에 그런 말 하셨을 거예요. 떠나시면서 저를 철저히 잊으세요. 이재철을 철저히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 내세우려고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칙을 세울 때 그 원칙이 누구를 위한 원칙이냐? 하나님을 위한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을 위한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명령을 그대로 실행한 것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은 세겜이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발산이 있고 서로 이렇게 산 두 개가 있는 골짜기에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이쪽에서 축복의 말씀을 하면 메아리가 쳐가지고 이렇게 울리기도 하고, 이쪽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다 들을 수 있는. 근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는 어떤 지역이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 여기였어요. 하란에서 세겜까지는 한 650km 됩니다. 직선거리로. 그 험한 시간을, 650km 되는 시간을 정말 힘들게, 광야의 위험과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언제 강도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말 마침내 도착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창세기 12장 7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사를 갔는데도, 이사 간 후에도 거기서도 뭘 했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니라고 창세기 12장 8절에 나옵니다. 제단을 쌓고, 오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은 이유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예배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안 드려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여러분 저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지존하신 우리의 창조주께 드리는 정말 거룩하고 엄숙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세를 이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을 승리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몇 주, 지난 몇 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 그 신앙을 담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대강 떼우는 예배, 여러분 이런 거 가능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힘들더라도 차를 몰고 오셔서 35km가 되는 거리를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멀어도 차를 몰고 와서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에 의해서 혼탁해졌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씻어지는 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내가 세상에 눈을 들였던 그 눈을,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 직장과 사업들을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오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치열한 경쟁, 어쩌면 우리가 남에게 뒤질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몰살당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원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주일에는 분주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치열한 경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만족이나 주일을 안 지키면 괜히 벌 받을 것 같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원함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호수아의 원칙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드리는 삶. 오늘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원칙에 근거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시는, 여러분의 삶을 평탄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